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깨끗한 심령으로 올려드린 찬양,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같이 들으며 같이 찬양했으니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배운 것처럼 동물, 식물, 많은 이 생명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류할 때 가장 섬세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종이라고 부르죠.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요 속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점점 올라가죠. 과, 목, 강, 문, 개, 식물계, 동물계, 또 다른 2개가 더 있더라고요.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마지막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됩니다. 생명, 이 지구상에 생명 있는 무수한 것들. 그런데 이 생명들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래서 진화로 설명도 하지만 그 끝에 가면은 결국 시작은 누가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며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분이시다. 생명이 궁금하거든 그분께 여쭤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고서, 성경을 모르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이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있자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 하나님의 주신 그 질서에서 떠난 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식물은 식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만물은 피조물은 창조주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건강한 피조물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때만 나머지 모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 나머지 자유를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죠. 사람들을 건강하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죠.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시간의 역사에 대하여 모든 참다운 자유 그리고 기쁨을 다 상실하는 그러한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세계로 드디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나 대신 저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거짓없이 진실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 약속된 예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만이 생명을 논할 수 있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격이 있게 됩니다. 아니, 영생을 모르는 자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여러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생명을 설명한 한들
영생을 모르잖아요.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이 세계를 모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생명을 설명하다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생을 얻은 이 한 가지로 절대 만족 가운데 살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얻게 됩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전국에 계시며 다시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요 몇 가지로 생명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죽이겠어, 날 죽이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영생을 진실로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아니 지금도 영원히 부활하여 진정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이런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봐야 재미가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를 마귀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 얻은 자만이 이 물리적 죽음, 육체적 죽음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영생을 확신하는 자만이 잠시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고 부대끼고 상처받고 죽고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생명 충만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성도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풀필먼트, 충만하기를 늘 천국에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냥 테스트를 해보세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요, 다른 것으로는 악과 어둠을 물리칠 힘이 안 나는데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바치심,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고 중생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은 예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니 마귀가 대적, 고발,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마귀가 저지른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쏟아져 오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나는 예수 피값으로 예수 생명을 얻어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다짐하고 선포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분노를 씻어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떡이 기도를 막아서 숨을 쉴 수 없는 턱 막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 피.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1분 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 피 이렇게 외쳤을 때, 속으로 물론, 그럴 때 이 떡덩이가 쑥 내려가서 살아난 경험이 우리 성도님 안에, 이 안에 계셔요. 지금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안에 계셔요. 지금.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집에서 철봉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문턱에 숨골이 정확하게 이게 떨어져 숨골을 다쳐서 흰 눈동자가 돌아가고 숨이 멈춘 그 상태. 근데 엄마가 마침 주방에 있었는데 쿵 소리 나니까 와보니까 아들이 눈동자가 그렇고 숨을 멈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즉시 아들을 안고 예수 피. 그게 무슨 비밀 암호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내가 이제는 모든 저주 그리고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용서받고 새 생명 얻은 이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피 그 능력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예수 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 아들이 눈을 딱 뜨고 숨을 내쉬면서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아들 얘기죠. 어떤 분은 주방에서 토요일 날 김치를 만들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근데 풍이 갑자기 이제 오른팔에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딱 느끼는 거죠. 점점 마비가 될 때 그때 예수 피 외쳤을 때 즉시 마비가 풀어지고 정월성 권사님 간증이고요. 한 20가지 간증이 우리 성도님 안에 있고 제가 경험한 것 중에도 많은데 한 번은 그 인도에 선교하러 우리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뉴델리에 내려야 돼요. 갈아타야 됩니다. 뉴델리에 내렸는데 정말 구름이 굳게 이렇게 짙게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때 제가 즉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비행기 안에서 예수 피. 그 말은 예수 피지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교하러 갑니다. 하나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절박함이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피.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두터운 이 구름 속에 터널이 열리는 거예요. 터널이. 비행기가 가도로 안내하는 이 구름 터널이 저는 그걸 이 창문에서 봤으니까요. 희한하게 다 짙은데 터널이 쭉 열리면서 비행기가 그 안으로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을 헤치고 가는 게 아니라 길이 뚫린다니까요. 비행기가 그 길로 가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이 죄인의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죠. 용서를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의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 믿는 자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고백하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관계가 됐으니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지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시는 동안에 다른 것 많은 병자 예수님 만난 모든 병자는 다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한 1000년 정도 사셔서 모든 지구상의 환자들 다 고치셨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저주받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병자를 다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고칠 수 있는 만큼만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죽은 자, 죽은 사람, 죽은 시체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심장, 모든 뼈, 관절, 골수, 마디, 신경, 혈관, 호르몬 모든 근육, 기관, 조직, 세포가 완전히 죽은 시체에 대하여 나오너라 일어나라 3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갈 때 시체가 살아났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 예수 생명을 놔두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사십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분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제 모든 것을 원래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것 우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 관계 문제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능력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생 얻게 하는 능력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 치유 회복의 능력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능력 3가지 예수님이 주셨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믿고 예수 피, 때로는 예수 피, 예수 생명, 때로는 아멘, 아멘. 그것도 힘들면 아멘만 하시면 돼요. 절박한 상황에서 아멘, 아멘.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믿고. 제가 어제 이제 이사갈 양주로 꼭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토요일이라 밀리기도 하지만 엄청 밀려서 가만히 보니까 쭉 가니까 사중 충돌이 일어났어요, 자동차. 그러니까 고속도로 좀 뻥 뚫린 길이 있는데 아마 쭉 달리다가 앞차가 졸았거나 어떤 일이 있어 문제가 생기니까 그대로 사중 충돌 크게 나가지고 앰뷸런스 몇 대, 경찰차 몇 대가 와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때 제가 뭘 했게요? 지나가면서 그때 예수 피로 축복기도하는 거죠. 그 안에는 죽은 자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진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저는 모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는 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예수 피 우는 마음으로 속으로 예수 피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 예수 피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물론 해설이 필요하겠죠. 왜 사고가 났니? 누가 잘못했니? 요거는 잠깐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생명 있는 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들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받은 능력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패를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무지개가 있고 가운데 예수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생명,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7빛깔 무지개 7가지 거룩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능력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별도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다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해서 순종하심으로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본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아들 관계이시며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이 되십니까? 인간은 저주받을 대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 아버지께서 죽으라면 죽지요. 그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죠. 내 아버지, 날 구원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정원아, 너는 이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내 뜻이란다. 만일 그런 말씀을 그러셔요. 저를 그렇게 귀한 자리에 쓰시니 감사하네요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되는 성도는 다른 문제는 속된 표현으로 다 껌값이다. 껌값. 누워서 식은 죽 먹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죽음을 사용하고 싶구나. 내가 어디에 너의 생명을 좀 쓰고 싶구나. 내가 그 일을 네가 하다가 이제 그 생명을 나에게 바쳤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제 생명을 원하셔요? 감사해요. 저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이제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쓰시고자 저를 부르시니 고맙습니다. 저같이 이 구제불능의 잿덩어리가 영생도 얻었고 이왕 어차피 떠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라도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이 세상 작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신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산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은 이미 영생 얻었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이 약속한 거룩한 만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것을 잊지 말고 깨닫고 기억하고 늘 감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시거든 1분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형벌받아 죽으셨어.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간 되시는 분은 아침에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1분만이라도 매일같이 1분만이라도 가슴을 찢고 나 때문에 예수님 저주받아 죽으셨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도 않고 다른 거에 아무리 열을 올려 살아본들 나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내 때는 열심히 선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이 구제불능한 잿덩어리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주시는 음성 메시지 7가지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우리 보네폰 목사님 그 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대예배 마지막 제가 유언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피의 생명으로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철저히 눈물로 늘 고백하시면서 살아갈 때 첫 번째 메시지를 받는데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것처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뭔가 욕심이 이렇게 속에서 평안치 못합니까? 예수님이 생명 바치셨잖아요.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 두 번째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다니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뭐길래 그러셨지? 나도 사랑하며 살 거야.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거야. 아멘. 인간적인 사랑은 이제는 집어치웁시다. 인간적인 사랑, 주면 받고 이런 흥정하는 사랑, 부부지간도 세상에서 사는 방식 빨리 포기하시고요. 성령 따라 십자가 사랑으로 부부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 자녀 사랑, 성도 목회자 사랑 그렇게만 합시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을까? 희생시켰을까? 나의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알겠어요, 예수님. 남은 인생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100% 자신 없어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죄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버젓이 잔다니 속에는 무수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큰 소리 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아니까 하나님 오늘도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 가정에서 사람 만나 많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루 마감할 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좀 더 덜 죄 짓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세. 네 번째, 순종.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본인도 죄가 없는 본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면 억울할까?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셨을까? 얼마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날 구원하셨으니 나도 남은 인생 아담처럼 헛된 짓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은 인생 순종하며 살리라.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화해가 돼서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순결한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순수한 우리 믿음의 가족 아니에요, 우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에 불 지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열받게 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 내가 받은 주님의 평화, 이 평화로 할 수 있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마음 평안하게,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내가 예수 그 평안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고 엉엉 울며, 친구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짧은 인생 아니야. 우리 다 예수 믿잖아.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용서를 못하는 거야. 껴안고 엉엉 울면서 우리에게는 예수 사랑이 있잖아,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 하면서,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니,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해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아멘. 일곱 번째,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생명을 주셨는데 갑자기 심술이 나셔서, 아니 그건 안 줘, 생명은 줬는데 그건 싫어, 아까워, 그러실까?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다 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생명 받은 자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이해도 주시고, 배려하는 마음도 주시고, 죽을 때까지 계속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하면은 창조의 능력,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 영생 얻는 능력은 능력대로 받되, 이 일곱 가지 감사, 성순, 중전선, 나는 이렇게 살겠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예요, 딴짓 안 하겠어요,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수 생명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집에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걸 한 거죠. 이 가정에 예수 생명의 받을 능력 받으세요. 당신들 예수 생명 받았으니 앞으로 일곱 가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이 세상 뭐 정치, 경제는 어떻고 그래 봐야 계속 그래요. 볼 것도 없어요. 미국, 러시아 다 볼 것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 구제불능의 쇳덩어리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죠. 뭐.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옵니까? 그런데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물론 또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심을 딱 잘 잡으셔서 예수 생명이면 됩니다. 삽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기쁨을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거짓 없는 고백을 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난주일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쭉 나열해 드렸죠. 이 주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35살 때, 35세 때 스위스 라보니 공동체에서 저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가지 메시지 주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너는 구제불능의 쇳덩어리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한 방 엄청 얻어맞췄죠.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35세 하나님 만나고 지금 65세에 30년 지났습니다. 당산동 교회 20년, 부목사 10년. 제가 제 양심상 거짓 없이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뒤로 부목사 10년, 담임목사 20년, 30년 동안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항상 나의 부족함, 미안함,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러움, 그리고 모든 게 아름답고, 그리고 음식도 30년 동안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한 2번은 맛없더라고. 진짜 맛없는 집이 있어요, 어디. 그래서 저 같은 집도 되게 맛없네 그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2번만 맛없게 먹었고 나머지는 언제나, 네, 우리 아내가 말했으니까 저도 이제 반복하면, 김치찌개 일주일 해줘도 이렇게 맛있는지,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를 감격하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미안할 뿐이고 축복하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니 이 심령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평안 내 평안. 남은 인생 우리 그렇게만 삽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